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씩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의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네, 뭔 소린가 하시겠죠. 원래 그런 내용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목표했던 그 지점인데 여러 사람이 이제 관여하게 되다 보면 배가 목표했던 그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의 속담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공이 많으면 원래 뜻하던 바대로 가지 못하고 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바꿔서 사공이 많으면 배도 산으로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뭔 말을 하는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공이 많죠. 여러분 그 가정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저는 지금 요즘은 이제 아내랑 말이 잘 통하는 편인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모국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모국어가 다 한국어인데 뭐가 모국어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똑같은 말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각자 그 상황에 또 그 한 단어에 대한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뭐냐면 빨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자 저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밥 먹다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속 이제 몇 번을 밥 먹다가 또 나갔어요. 뭐 어디 식당을 오랜만에 갔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애정이 식었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 애정이 식었다 하는 것도 나중에 정말 달래서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사연이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밥 먹을 때 무슨 말을 하냐. 침 튀기니까 밥이나 먹어야 된다. 빨리 밥 먹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이 밥을 먹는다라는 그 한국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단어인데 각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여자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서 막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막 조잘조잘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분위기였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부모님이 말을 하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는 그 얘기를 이해합니다. 우리 애들이 말만 하고 밥을 안 쳐 드시니까 이제는 조용히 하고 밥 먹어.
내가 우리 집이 이런 분위기였어 이제 얘기하면 아내가 이럽니다.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똑같이 밥을 먹는 분위기여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그 각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동안 자신의 몸에 기억되어져 있는 생각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르게 살아온 이 12 제자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뭐 주방에서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각자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레시피가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만나를 집어넣어서 다 만들기 때문에 다 맛있는데요.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튀어져 나오냐면 각자 자신의 그 언어들이 튀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그 최종 시험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알게 되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그 황제의 그 동상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다양한 사람들 치료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미지를 주님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조차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나에게 왕노릇하던 것들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영향력이었죠. 그곳에 피지배국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황제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풀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 장애물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장소가 있죠. 거기서 뭐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지금까지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 예배 드릴 때도 가장 먼저 뭐라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예수님 뭘 한 거냐면 로마가 세운 그들 안에 수많은 경험들의 조각들이 모여서 기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예수님 뭘 깔았어요? 활주로를 깐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늘의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알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 끼어져 있냐면, 앞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무엇입니까? 산 밑에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서 그 아들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료합니까 못합니까? 치료하지 못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전에 이미 실습을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내어줬고 질병도 치료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했는데, 지금 산 밑에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산 위에 있는 상황과 산 밑에 있는 상황이죠. 산 밑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산 위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교육의 핵심인 거죠. 이 학기는 뭐냐면 1학기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2학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니 그들 앞에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각자의 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죠. 이 성경에서 산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참 이제 간신히 아들을 얻었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에게 뭘 얘기하냐면, 한 산,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나한테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는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의 아들 자신의 몸에서 적통으로 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삭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해서 그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즉 산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산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등산을, 영적인 등산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뭘 봤냐면 십자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대속의 사랑을 이 아브라함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또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율법을 가르쳐줘요. 율법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법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산 위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즉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뭘 가르쳐줍니까? 성막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어렵죠. 보세요. 지금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도 뭘 봤냐면 성막을 봤습니다. 성막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어디 있냐면 산 위에서 봤을 때 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속의 계획이 이 성막으로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성막이고 가나안 땅인 거죠. 즉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데 이 땅에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성전 안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죠. 왕으로서. 또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을 회복하신다. 또 선지자로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지를 이 땅의 모델 하우스로 만든 게 성막이었어요. 그것을 성막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걸 모델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즉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미 하나님 눈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성 예루살렘 성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부를 하면서 맨날 실패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땅의 것을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뭘 가르치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 물고기를 보는데 이 돈을 보는데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보는데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신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선악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자반이랑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산은 뭐냐면 그곳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즉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죄인인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예전에는 파이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점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산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이 대단하죠.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덕유산에서 주님을 만났고 한라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덕유산에서 뭘 했냐? 덕유산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산세가 되게 가파릅니다. 근데 거기에 암벽이 하나 있어요. 그냥 군사 지역이요. 민간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데인데 80m 되는 암벽을, 제가 특전사를 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특전사는 아니었어요. 특전사였는데 특전사가 아니라 전 지원병과였었고, 하사관들이 거기서 하는 거고, 저는 뭐냐면 환자들이 발생하면 환자 후송하는 걸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80m가 되는 암벽이 있는데 거기를 이 특전사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되게 교만했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키도 크죠. 제가 농구부 하면서 맨날 들고 뛰면서 운동했죠. 그러고 나이트 가도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는, 사연이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군대를 갔는데,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특전사는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달려가면은 몸매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토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능력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거기 갔는데 진짜 안 되는 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훈련소에서 그 특전사들 이제 특수전 훈련을 받게 하는데, 그 훈련소에서 쉬는 날 그 상사가 삽을 주면서 딱 우리 앞에, 요 앞 산 같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절을 짓는다고 나무들을 다 없애래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삽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있는 산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를 교육관을 짓고 뭘 할 테니까 여러분 저 나무들 다 없애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까라면 까니까 가서 이 특전사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고 가서 팠는데 진짜 그 나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절의 기초를 쌓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인간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인간들이 80m 되는 그 암벽을 올라가는데, 저는 반대편 산 봉우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 멀리서 암벽에 이렇게 개미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쪽 그 헬기장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시간도 안 가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돌멩이 하나에 개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튀어나고 탁월한 그 특전사나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내 발 앞에 있는 돌멩이 위에 올라가는 그 개미나, 이게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멀리 도시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아둥바둥 정말 내가 아파하고 힘들며 살아갔던 그 도시가 저 멀리 보이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도시가 이 손가락 엄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뭐 하려고 저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갔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뭡니까? 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들은 그냥 유지가 되어지고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산에 올라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이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어져요.
지금 왜 우리가 경험하는 건물도 사람도요 작은 개미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또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과 우리가 키높이가 같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다투고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나이와 엄마의 나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언제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엄마가 엄마다워지면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게 너무 익숙했던 그 세상,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커서 나는 나의 인생 끝이고 나 망했고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했던 그 세상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보다도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요, 이 산 위에 올라가면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세상이 세상을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다른 면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아말렉 군사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열심히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요청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서 그 문제 위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밑에서의 세상과 산 위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밑에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산 위에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혈과 육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 세상이 펼쳐지고 적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게 이 밑에서 하는 최선과 열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하고 맡기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존재에 대한 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죠. 즉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입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함인데 모세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태초에도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이 그대로 되어진 이 말씀을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죠. 조무래기들이죠.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제자들을 청구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이 제자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갔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가 나와 어떻게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산으로 부르셔서 가르쳐 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오늘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 위의 세상을 보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은 밑에서 뭐 합니까?
예전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제자들인데 이제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내가 보내서 파송받아서 그 역사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호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애초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병부대가 굴삭기가 동원이 되어져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하나입니다. 산으로, 오늘 설교는요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셔야 돼요. 산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깊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하루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두 가지 끼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 세상이 있고 산 아래의 세상이 있어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가니까 산 위에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회복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지금 이 산을 뭘로 얘기하면 헬몬산으로 얘기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더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약 2,700m예요. 산에 등산을 해보시면 어떻죠? 등산하면은 힘듭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거랑 기도랑 되게 비슷해요. 기도할 때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요 막 먹을 것 싸들고 닉샥에다가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오이랑 막 싸갑니다. 근데 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먹을 거 빨리 먹고, 나중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양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양말도 무거워서요, 양말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것에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내가 주먹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내가 이거는 있어야 돼 하면서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가볍게 몸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려고 가면, 근데 그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올라가서 지칠 것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올라오라고 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비밀,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원수의 사단의 머리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바로 뭐가 공격을 합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또 이 베드로의 육신에 있던 그 생각들, 이 사공들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즉 기도하러 가면요 뭐 어떤 일이 생각나니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설교 준비를 더 하면, 책을 더 읽으면은 설교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들이 나와서 그 과거에 행했던 나의 그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사연들, 사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방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주장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문제들, 상황들을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산 위에는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3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보입니다. 좀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기독교인들 요즘처럼 초라하고 굉장히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초라해 보이고 이제 교회도 희망이 없고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다른 삶을 향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저도 그럼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가 사연이 많은 남자입니다. 사연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연을 가지고 산 밑에서 그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그 사연을 믿고 사연을 행동하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연이 만들어져요. 사연을 믿고 사연을 붙들고 사연과 씨름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연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연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게 되면 지금 그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거기에 가니까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마치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작거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청와대에서 모든 핵심 참모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곳에서 결정되어진 결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포되어지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즉,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의논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모세와 또 엘리야는 그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모든 것과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구약에서 창세기 창조 시대부터 타락 시대, 족장 시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야 그곳에서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니까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들이 거기에 가니까 즉 기도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그 내 앞에 부는 역풍을 마주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똑바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풍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뭐예요? 활주로에 비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사형제도고 그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고 끝나는 사건인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했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에게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50일이었고 제 경험이 49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할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이렇게 쟀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 뭐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각을 초월하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뭐가 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를 쫓는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곳에서 계속 이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게 만들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늘의 세계가 보여져야지 이 땅에서 수억 원을 갖다 줘도 그것에 마음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야지 지금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 하늘에서 결정된 정책대로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지면은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것만 바라보고서 나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전에는 8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거는요 기도는요 백날 말해도요 안 돼요.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계속 어떤 사람이 종이를 계속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100명을 이렇게 쫓아가서 정말 이 사람은 종이만 계속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원을 다 갔는데 다 안 됐는데 나중에 한 군데 가니까 낫대요. 어떻게 낫냐면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그분이 종이를 안 찢었대요. 주여,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안다면,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권세, 이 제사장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복을 주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죠. 정부에서 공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다 백지 신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비밀 정보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잖아요. 그 정보를 알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으로 구속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은 그것은 불법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쉬우시죠? 할까요? 왜 그러냐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주간 기도합시오, 제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비상하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 등산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정상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건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은 뭐예요? 부부 생활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서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의 가정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세계의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금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와서 찬양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 뿌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10년 뒤에 이익이 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면 이걸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은 안 판다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팥죽 하나에 내어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성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통로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엄청난 역사의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허무한 것들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뭐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전에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었을 때 귀신이 나아가지. 근데 왜 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이 안 쫓아 나가냐? 내가 그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땅의 전쟁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산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플랜이 보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다음부터 뭐가 움직여집니까?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공포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권과 모든 사법권들이 움직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제 우리 호미를 버리고 삽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공병대가 길을 만들고 산업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역이에요. 바쁠수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 진보가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한나 전도사님이 막 그랬을 때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김한나 전도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그 심장 마비가 와서 정말 죽는 줄 알고 막 금식기도 하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살아서 지금 증거하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홍현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2022년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키는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그분의 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땅의 지형이 바뀌게 되고 이 땅에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올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공이 많으면요, 산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네개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계속 뭐 하세요? 야, 너 혼자 고민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미 나래매, 하나님이래매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께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요, 그 결정한 사안을 아무리 어린아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부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 산 위에 펼쳐져 있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